사람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자신을 늘 과소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대평가하는 사람의 특징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독선이 있죠. 그렇지만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과소평가하는 사람이든 과대평가하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인생의 뭔가에 답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괜찮은 존재의 사람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죽을 병에 걸린 한 하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인은 낮은 자입니다. 주인에게 의해서는 하찮게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하인이 육체가 마비되는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인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그의 주인 백부장이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말하는 거지? 2절에 보면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되었다. 어떻게 주인이 종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당시의 종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참새 한 마리의 가치에 가격도 안 나가는 존재가 바로 종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종처럼 무시당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종이라는 존재의 가치는 이 땅에 없어도 괜찮은 것이고 이용의 대상이고 순간에 사용되어지는 한낱 미물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2절에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다. 이 백부장의 사랑의 마음이 이 종에게 녹아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백부장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 주인이 무시해도 괜찮을 만한 이 하인을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이 하인, 보잘것없는 존재, 하찮은 인 존재에게 이 주인인 백부장이 그 인생의 답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누군가의 인생의 답이 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사랑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하인은 새 한 마리의 가치도 나가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래, 한 사람 또 죽는구나. 그리고 하인들 입장에서도 저렇게 약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 나는 아파서는 안 되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백부장의 눈에는 그 아파하는 하인이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백부장에게 사랑으로 보는 마음의 눈이 열려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 있고 하인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인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당시의 종들은 짐승 취급도 받지를 못했는데 자기 자신의 종, 사랑스러운 종이 병들어 눕게 되자 주인의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느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사람을 보낸 이유가 분명합니다. 분명히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그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사람을 요구 조건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일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보낸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보잘것없는 하인의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설령 이 하인의 질병이 나음을 입는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어떤 것인지 그렇게 분별이 잘 될 수가 없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그 하인의 질병을 위해서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더라. 그러면 왜 이렇게 백부장의 마음 속에 사랑의 눈의 마음이 열릴 수가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의 영적인 눈을 뜨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세 말하면 백부장이 복음에 눈을 뜨고 나서 하인을 보니까 이 하인도 동일하게 구원을 받아야 될 한 영혼으로 그의 사랑의 눈으로 보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자기의 종을 아들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7절에 보니까 주님 앞에 사람을 보내고 난 다음에 말씀만으로 내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주인인 백부장이 자기의 종을 자기의 사랑하는 아이와 같이,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과 똑같이 받아들였다는 말씀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 사랑의 마음이 어디서 생겼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서 생겼다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이 그에게 부어질 때에 비록 하찮은 하인이라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리고 부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은 그에게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종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처럼 여기는 마음을 가졌던 백부장의 마음. 그래서 백부장은 사랑의 마음으로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결국 백부장의 적극적인 사랑의 마음이 병에 들린 하인에게는 즉각적인 복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당장에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백부장은 갈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요. 자, 백부장은 지금 사랑하는 종에게 대해서 신임을 갖고 그 종을 사랑하는 눈을 가진 사람인가 동시에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가 가서 너의 하인을 고쳐주리라고 말씀할 때에 백부장은 주님 가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하인이 날 줄로 믿겠다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 백부장은 지금 당신이 사랑하는 하인에게 대한 사랑의 눈만 가신 것이 아니라 복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도 믿음의 시선이 열린 인격적인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의 눈이 답이 되는 인생을 만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그런데 백부장은 누군가의 답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복음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눈이 띄어지다 보니까 그 눈에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이 보이고, 죽어가는 하인이 보이고, 죽어가는 내 자녀가 보이고, 몹시 괴로워하고 울부짖는 영혼들이 보이고, 통곡과 눈물을 흘리는 영혼들이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사랑의 눈의 적극성을 바로 이 백부장은 가지고 있었다. 어떤 분이 아이를 보면서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자매님 어쩌면 그렇게 아이가 얌전하고 착해요. 그 말은 칭찬입니까? 아니면은 칭찬이 아닙니까? 뭐죠? 칭찬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실제로 엄밀히 따져보면 칭찬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뭔 줄 아세요? 진취성이 없어서 앞으로의 미래가 별로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왜요? 아이는요 5초를 가만히 있지 않아요. 네. 우리 손녀 얘기 좀 해야 되겠네. 돈 500원 내고. 우리 손녀가요 이걸 딱
벌리면서요 할아버지 집 온대요. 딱 왔어요. 진짜 5초도 안 돼요. 한 3초예요. 그러면요 kak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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아이는요, 너무 착하고 얌전하면 아픈 거예요. 예. 더 심하게 말하면 진취성이 없는 아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는 무엇든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소경인 바디메오를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니까요, 일어나 고소들 들고 뒤뛰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요, 뽕나무에 올라가요. 변화를 받은 다음에 재산의 반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기가 속여서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다고 고백을 해요. 그뿐 아니잖아요.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깨워서 예수님 앞에 붓는 사랑의 적극성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므로 뭐든지요, 사랑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웃에게도 복이 되고 내 자신에게도 복이 되고 그리고 내 가족에게도 복이 되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에요. 느려 터져서는 복이 안 됩니다. 성경은 느린 것은 악이라고 말해요. 뭐라고 그랬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이것은 칭찬이 아니에요. 욕입니다. 선하고 민첩한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나도 누군가의 답이 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은 지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실 것이 누구만큼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종을 자신의 아들처럼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졌다. 원수 같은 유대인을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돌봐줄 줄 아는 사람이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추천할 만한 그런 인물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자기의 능력이요, 자기의 선함이요, 자기의 착함입니까? 아니죠. 백부장이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능력도 사랑으로 주님께 맡기는 맡김의 능력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하인의 인생에 답이 되는 인생을 산 사람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으로 내가 변화되었다면 내 마음에 열린 눈, 열린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생의 답이 되는 저와 여러분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겸손의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많지 남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모두가 다 부자가 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출세를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밑에 사람, 나보다 낮은 사람을 위해서 그 인생의 덕을 위해서 그 인생의 답을 주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백부장이요, 낮은 자인, 하찮은 자인 하인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6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그렇게 말해요. 그러자 백부장이 말합니다.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정중히 거절을 합니다. 백부장에게 철저한 겸손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그를 추월하고 그를 정말로 높이기를 원하지만 백부장은 6절 말씀에서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예수님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해요. 이 말을 영적으로 표현하면요, 예수님이 점점점 자기에게로 가까이 다가오시자 내 자신의 부패함이 보여지기 시작하더라는 말씀입니다. 내 자신의 더러움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면 올수록 나의 죄성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제 지봉 아래에 오시기에는 제가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뜻으로 원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컬하지요. 4절에서는 유대인의 장로들이 백부장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은혜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백부장은 6절과 7절 말씀에서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감히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의 죄인됨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요, 사람의 평가에 우쭐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평가의 앞에 엎드렸던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거예요. 그러자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언어의 뜻으로는 명령으로, 말씀으로 명령하옵소서. 그리하면 족합니다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말씀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고, 말씀으로 명령할 때에 악한 사단 마귀의 질고는 떠나갈 줄로 믿고, 오직 말씀 한마디면 내 종이 나을 수로 있겠습니다라는 믿음. 그러나 이 당시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혈루병에 진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도 알다시피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만나는 것으로 그치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터치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리야만이 치유가 일어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요,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눈앞에 계시지 않습니다. 자기 집에 아직 들어오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백부장은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쓰고 있는 바로 그때에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 말씀으로만 명하시면 이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들과는 한 단계 차원 높은 믿음의 소망을 보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은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8절에서 말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인데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보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겸손을 주 앞에 고백해요. 그러자 9절에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서 돌이키시자 따르는 무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말씀해요. 백부장은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닙니다. 특별히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만나서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만나서 몸을 한번 만져본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만 소문만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2제자보다도 훨씬 낫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책거리 하셨다고 해서 성경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100번 읽었다는 건 훌륭합니다. 저는 99번밖에 못 읽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100번을 읽든 한 번을 읽든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내가 내 삶에서 얼마만큼 적용시키며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무서운 사람은요, 목사가 진짜 무서운 사람은요, 성경을 500번 읽었던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정말로 겸손한 백부장처럼의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 그분이 내 자신에게 다가오면 나도 작아지기 때문에. 마치 죄인인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내 자신이 작아지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직접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사건 속에서 그들이 고백했던 내용들이 뭔 줄 아십니까? 공통적으로 문제를 해결받았던, 질병을 치료받았던, 구원을, 확신을 얻었던 모든 사람들의 고백 속에는 뭐가 들은 줄 아세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요. 나를 떠나소서예요. 왜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해주었는데 주를 나를 떠나소서요? 왜 나는 죄인으로서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이번에 한 번 딱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인생은 놓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나에게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와서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지금 나의 욕구의 충족이 아니라 나의 인격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이 주님이셨다는 사실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보고요, 이 사실을 듣고요, 놀랍게 여기서 돌이키셨다고 말씀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전 몸을 돌이켜 말씀하시기를 이만한 믿음이 없다. 너무 놀라신 거예요. 이 사람을 보고 너도 이렇게 살아라.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남을 위한 사랑의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바로 상대를 위해서 내가 인생의 답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요단강으로 가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디로 가야죠? 광야로 가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직한 다윗을 만나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울이 거하는 왕궁으로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광야로 가야만 합니다. 왕궁에는 사울이 있을 뿐이지 광야에는 다윗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을 위한 몸부림이 왜 나에게 유익이 될까? 그것은 고난을 통한 몸부림의 과정 속에서 진국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앞에 부딪혀 계십니까? 그냥 순종하세요. 그냥 아멘 하세요. 갈등, 고민 가질 일 없습니다. 순종하는 자리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토롤 종합 세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인은 지금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지금 거의 죽어가는 형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사랑의 마음과 겸손의 몸부림을 통해서요, 주님이 베푸신 능력을 통하여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살아났는지에 대해서는 몰라요. 나중에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처럼 뜻밖의 그 은혜를 힘입었는데 이 이후에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죽어가던 자리에서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나서 무엇보다도 자신을 위해서 인생의 답을 주었던 백부장을 기억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은혜와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들을 백부장처럼 대하고 싶고 백부장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백부장 같은 믿음으로 죽어가는 하인과 같은 삶의 영역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믿음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지금도요, 백부장 같은 교회와 백부장 같은 성도를 많이 만나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하인의 생명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이 백부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백부장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때 백부장처럼 믿음의 복음을 통하여 그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사랑의 마음으로 죽어가는 하인이 보일 수 있는 누군가의 인생의 답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처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세워질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의 평가에 우쭐대지 않고 하나님의 평가 앞에 두려움으로 설 수 있는 누군가의 인생의 답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공간을 뛰어넘는 눈앞에 보여져야만 내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본문의 하인처럼 죽어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주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하실 줄을 믿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누군가의 아름다운 인생의 답이 되는 인생을 우리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살기를 원하신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